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4-5편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절로부터 28절 이어집니다. 대환란을 맞는 성도의 자세. 극심한 환란의 때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하는 점을 15절로부터 28절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장엄하고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크나큰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서 제자들이 경탄을 맞이 않았던 것처럼 황금색 지붕과 흰색 대리석의 장엄한 석조 건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넘치는 찬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명확히 내다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경탄에 결코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옛날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들,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그 예언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의 쇠락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고 있던 유대 민족의 처참한 운명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15절 라는 말씀으로서 표현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곳. 이 예언의 말씀은 유대 민족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가져오는 가중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짓밟는 것으로 더럽혀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들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1차적으로는 BC 167년 혹은 168년 수리아 군대를 이끌고 유대를 쳐들어온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러죠. BC 175년부터 164년경 마카비 독립운동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입니다. 왕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우상 제우스상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사건과 연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티토 장군의 명령하에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하여 로마 군대의 군기를 성전 동편문을 향하여 세우고 성전을 황폐화시킨 전대미문의 대참사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 중 분명 어느 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두 사건 중 어느 한 사건을 취하든 예수님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세상 끝날의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도에 의해 더럽혀질 하나님의 교회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예언은 이미 역사적으로 실현된 사건들을 예시하는 동시에 세상 끝날에 앞서 발생하게 될 대환란의 사건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을 예시해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멸망 예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몇 가지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임할 환난의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16절부터 20절.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성전과 그 성전을 안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필연적인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3장 37절부터 39절, 24장 2절에. 그리고 이 멸망을 과연 어떤 자세로 맞아야만 하는가에 관해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처신하는 것이죠. 16절로부터 18절.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20절. 실로 예수님의 이 같은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철두철미 침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 황급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산으로 도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의 든든한 방어벽을 믿고 성 밖에 있는 자들조차 예루살렘 성내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로 들끓었고, 이에 디도 장군은 몇 날 며칠을 예루살렘 성 주위를 포위하여 성 안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항복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성 안에는 양식이 동이나 굶어 죽는 자들이 속출했고, 그 시체가 너무 많아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 중에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발생했다고 전합니다. 성 안으로 도피한 유대인들은 그러한 처참한 고통의 나날들을 지낸 후 마침내 항복하고 말지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할 것 같으면 이때 포로된 자들은 9만 7천여 명에 달하였고, 아사자를 포함해 죽은 자들이 110만여 명에 달했다고 전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때 주 예수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본문에 언급된 예수님의 예언을 유념해 두고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즉 성도들은 로마 군대 진격 소식, AD 68년경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자신의 소유에 대해 아무런 미련 없이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으로 피신함으로써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듯이 이 세상의 멸망의 날도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극렬한 환난과 고통이 밀어닥칠 것입니다. 정녕 그러한 환난이 임할 때 우리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그러했듯 자기 소유, 자기 안식처에만 모여들지 말고,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환난을 타개하려지 말고 돌이켜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의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예레미야 33장 3절.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산성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환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21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언하고 계신 환난이 전무후무하리만큼 처참하고 처절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사실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디도스 장군에 의해 함락될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절기를 예비하기 위해 경양 각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러한 관계로 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피해자는 더욱 많았다고 전합니다. 요세퍼스가 증언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에 있을 대환란의 때에도 예루살렘 멸망 때를 연상시킬 만큼 크나큰 재앙과 고통이 임할 것인데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환란이 너무 극렬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만약 그 환란의 기간을 감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모든 인류가 전멸할 정도일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22절. 한편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환란이 얼마나 혹독하게 임할런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란의 강도와 환란의 기간과 환란의 대상을 정하시는 분이 바로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진노의 와중에서도 당신이 친히 선택하신 자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십니다. 합계서 하박국 3장 2절에. 따라서 환난의 날을 맞는 성도들은 그날이 이를 때 어떻게 하면 그 환난을 모면해 볼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의존하지 말고, 또 위기 때마다 등장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문 이설에 미혹되지 말고, 23절부터 26절, 오직 이 역사를 친히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부터 2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 교회, 현대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어떠한가요? 과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무수하게 많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도자, 적그리스도,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교주가 되어서 온갖 횡포를 다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지금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실 것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환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 믿고 미리 피한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이 순종하는 사람들 편에 서야 됩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땅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왜요? 강남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는 말이 먼저 번에는 8억 되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강남 아파트가 당첨이 되니까 그 강남 아파트가 16억으로 배 이상 뛰어버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간 생활 속에서는 잔치잔치 벌리겠죠.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죠. 엄청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오늘의 우리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과연 그것을 기뻐해야 할 일일까요? 세상의 권세를 기뻐하고 명예를 기뻐하고 재물을 기뻐하고 온갖 행복 유토피아를 기뻐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요, 안개와 같은 것이요, 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왜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지, 왜 거기에 의지를 하려고 하는지.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온갖 정치를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권세를 탐하고
뭐 그렇게 탐해서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그것이 자신에게 구원을,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마다 등장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문이설에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듣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 역사를 친히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부터 2절을 또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공개적으로 임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망해야 합니다. 27절로부터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있을 환난에 관해 여러 말씀을 하신 후 이제는 그 환난 이후에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임함은 마치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번개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이를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예기치 못한 시점에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특정한 장소에 비밀스럽게 나타나시지 않고 온 인류가 똑똑히 목격할 수 있게 공개적이고 명백히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재림 때에는 초림 때의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탄생지역, 탄생 목격자 등 상황과는 달리 모든 사람이 공히 목격하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은밀하고 부분적으로 나타나서 스스로 그리스도라 자처하는 자들은 모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경우이든지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오직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영광 중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대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한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해서 욥기 39장 30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28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시체 같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인 로마 군대, 독수리 깃발을 들고 전쟁에 임함. 로마 군대의 그 깃발에 독수리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 그들의 상징입니다. 달러에 뭐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오늘의 이 지구상에서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상징이 뭐지요? 독수리 아닙니까? 깊이 통찰해 봐야 할 일입니다. 로마 군대가 이제 독수리 깃발을 들고 진격해 온 역사적 사실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시체와 같이 부패한 이 세상에 인자 곧 그리스도가 독수리처럼 신속히 임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말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죽음을 지나치지 않듯 죄와 부패로 썩어 문드러진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최후 심판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신속하게 임할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듯이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이 회피할 수 없는 최후 심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늘 재림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심판주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계시록 14장 18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를 가리켜 흔히 말세라고 개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이 과연 끝이 있을까? 혹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여 점점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은 분명히 그 끝날이 있을 것이며 그 끝날에 앞서 극심한 환난의 때가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그 환난의 날을 그리고 세상의 끝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진정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임할 환난의 때를 대비하여 주의 말씀에 성실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도움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맡겨야만 됩니다. 그분께 아뢰고 맡겨야만 됩니다. 그러면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떠한 이단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 마침내 기쁨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대교회, 제가 지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지,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지, 그 예언의,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지, 믿고 따르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거룩한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은 거울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세요. 사람이니까 실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사람이니까 그렇지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죄를 짓고, 사람이니까 실패를 하고, 사람이니까 실수를 번복을 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지금 그런 류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과 제 멋대로 사는 자들, 이런 걸 잘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교회를 관리하는 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의무 중에 의무입니다. 내가 부실하면, 내가 그런 걸 분별을 못하면은 100% 이단 사설에 넘어갑니다. 100%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오늘의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성경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정말로 거룩하고 복되며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5편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24-6편 29절로부터 51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